우리 이 시간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거는 로마서 4장 전체 말씀인데 그래도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런 배경은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그런 예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정도의 그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데는 믿음의 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것을 설명하시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 때 직면했던 그런 문제와 믿음의 문제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직면하는 문제가 조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무게는 동일하게 우리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얻지?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이제 너희들의 믿음이 제대로 됐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게 조금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혹은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우리가 충분히 기독교, 교회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그 신빙성이 없어 보여 라고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귀를 닫은 것 같은 그러한 그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 오늘 말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현대적인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로마서 3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복음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냐? 구원이다. 그럼 어떻게 이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냐? 어떻게 이 능력인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믿음으로다가 이제 1장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에게 구원이 복음이 필요하냐? 그게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있는 게 뭐가 문제인데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 이제 유대인들에겐 이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내 집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큰 문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문제인데 하나님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죄 때문인데 그럼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 그게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셔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그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또한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주셨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큰 울림이 됐어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거 17세기, 18세기, 19세기 때 얘기 거 아니야? 한 세대 전의 이야기지. 우리가 한 세대 동안 지나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도 별일 없던데 라고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할 때나 아닐 때나 비슷하던데, 혹은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랑, 내가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우리랑 그렇게 별다를 거 없던데 어쩔 때는 너희들이 선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위선적인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믿음만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3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런 거잖아요.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이 되지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만으로도 돼 라고 하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교회의 메시지에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랑 상황은 똑같은데 우리도 코로나의 상황을 똑같이 겪고, 또한 무너짐, 건강의 위협, 여러 가지 죽음의 그러한 아픔, 실패, 이런 것도 동일하게 겪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같이 깜짝 놀라고 같이 절망하는지,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순간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런 것이었었어요. 믿음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데? 이제 그런 질문 속에서 이 4장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서 믿음으로도 가능하다. 봐라, 우리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냐, 아브라함을 봐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니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냐? 의롭다 하는 복을 받았다. 또한 자손의 복을 받았고 상속,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셨죠.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 당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라고 그들이 지금 현재의 축복을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냐?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은 것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여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복을 받았냐?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니냐? 언제 받았냐? 할례 받고 나서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무할례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이니까 이 율법을 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받은 것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으로 소급되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논리가 합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것이 근거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율법을 지키기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도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열방의 조상입니다를 이제 그 밑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통로로 주셨습니까? 그가 율법을 행해서 할례를 받아서 축복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여긴 것입니까? 믿음이 축복의 통로였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조상이기도, 이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말씀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은 거냐? 예,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예, 믿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브라함은 축복을 얻었죠. 무슨 축복을 얻었냐? 너 의롭다 라는 축복을 얻었죠. 이게 하나님 앞에 너 의로워 라는 이런 그 평가를 받는 게 정말 큰 축복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무개야 내가 의롭다 라고 말씀하시면 감격하시겠어요? 아니면 저 원래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뻔뻔하지 말아야겠죠. 예, 하나님이 너 의로워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그러한 용기와 힘이 없죠. 그런데 이 의를 무엇을 통해 얻었냐?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에게 네가 상속자야, 네게 이 땅을 주겠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땅을, 축복의 땅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내 후손이 이제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내 후손이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라고 이런 축복을 주셨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주셨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만 돌아봐도, 일주일 안 돌아보시더라도 어저께만 돌아보셔도 여러분 조금 좀 형편없는 삶을 살기도 했죠, 우리가. 그리고 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자부할 만한 그런 큰 일 잘 못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어떻게 의롭다고 하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의로운 자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게 맞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자리를 드리고 계신 거 맞죠? 예배 자리는 하나님께 좋은 자리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좋은 자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또한 무너진 자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이더라도 주님 옆에 서서 주님 공로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같은 자를 또한 맞아주시고 환영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또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죠. 그리고 코에어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속자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냥 내 생명 하나만 있지 않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너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들을 낳고 너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갈 때 생명을 내가 나누어 줄 때 그런 가운데 생명이 또 생겨나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를 못 낳는 그러한 그 죽은 생명이 아니라 그냥 내 삶만 끝나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삶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세포 분열을 하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또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나눌 때 누군가와 함께 우리의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겠다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동일한 축복을 누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누리게 되죠? 믿음을 통해서 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얻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믿은 것,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실질적인 것은 똑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있는 것을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내 상식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말씀을, 약속을 믿었어요.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내 생각, 내 감정,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 you are right, 주님이 옳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주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그렇게 신뢰를 두었죠. 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었죠.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러한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믿었죠. 그리고 내 독자 이삭을 약속을 주신,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 라는 이 말씀, 이 상황에서 믿었죠. 그의 판단과 그의 이성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신뢰를 두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었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거냐? 가장 중요하게는 십자가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왜 죽으셨냐?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죽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현재 그 죽으심의 능력을 받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경험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를 믿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한다면, 진실하게 예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죽기만 하셨냐? 아니다,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받으면서 주님, 내 육은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주님 새로운 방식대로 나에게 이야기하신, 말씀해 주신 그 방식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것이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 소망이 있으시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그냥 죽어서만 주님과 같이 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죠, 지금. 그리고 여기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죠. 어떻게 죽은 예수님만 믿고 있겠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한 소망하고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인은 정말 같이 공유하는 게 많다라는 것이 이 4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 당대의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면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시대로 이렇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로는 지겹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믿음을 좀 보여봐. 그리고 믿는 자라면 어떠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예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지 마. 귀를 막고 묻지 않고 이미 실망한 그러한 이 사회가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관념적인 혹은 추상적인 그러한 말로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야기해봐라. 혹은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좀 설득될 수 있게 너의 믿음을 좀 보여보라고 이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 4장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잘 논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런 확신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 세상에게 논증하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 말씀에서 당대에 반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잘 논증했는데,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논증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논증하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영적인 실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비록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 또한 아주 큰 곤경에 처한 상황일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이러한 양상은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보여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워킹하고 있는가? 세상은 그러죠. 과학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is it working? 너희들이 말하는 거 지금 이거 맞아? 그리고 is it still there? 그거 진짜 그렇게 하는 거 맞아? 그리고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거 워킹하는 거 맞아? 이게 정말 그렇게 작용하는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맞으면 then show me, 나에게 좀 보여봐. then teach me, 나에게 좀 가르쳐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삶이 따라가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이미 실망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보여야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거 없는 떠돌이 약장사의 말을 왜 안 믿죠, 우리가? 근거 없이 막 떠돌아다니는 약장사가 와서 약을 팔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 약 못 사지 라고 하는 거 옛날 같으면 샀죠. 옛날 어른들은 많이 사셨죠. 근데 요즘 왜 안 사죠? 제 마음속에서 먼저 들 게 저 약 자기도 먹을까? 이제 저거 자기가 말하는 대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 정말 자기가 아플 때 저 약을 먹을까? 이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저 사람이 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까?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그런데 만약 파우치든 혹은 이제 정은경 씨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저분은 잘 배운 사람이고, 또 혹은 저분은 약에 대해서 아는 분이고, 저분은 아마 동일하게 아플 때 저렇게 먹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뢰를 주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 저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가를 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겠죠. 저는 그 가운데서 시편 3편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126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시편 속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포로에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한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 시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믿음의 길 속에선 반드시 인내가 포함이 되죠. 왜 믿죠?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우리가 지금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주님, 내가 지금 보는 이 길보다 주님의 주신 그 길이 맞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에게 주신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이, 삶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합당한 길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주님,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중에 하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냥 그만해야 될까 보다 라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절망이죠. 이 절망의 뿌리는 불신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상황을 보면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처럼 주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줄 때는,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싶은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다시 내 마음을 주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는 캄캄한 밤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둘 때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 가운데서 빛이 비춰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소망을 열어줘요. 우리가 뭔가 소망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고요,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똑같이 캄캄한데 절망하고 포기할 거냐, 똑같이 캄캄한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을 믿을 거냐, 이 말씀을 믿을 때 소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똑같은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에 반응하겠냐, 주님께 반응하겠냐, 내 감정과 세상과 상황에 반응하겠느냐, 주님께 반응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는데, 이 지금 시편 126편 말씀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그러면 정녕 기쁨으로 추수할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해 주시면서 우리를 재촉해 주시죠. 우리 이전 찬송 502장 2절 찬송처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또한 또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라는 그 고백처럼, 캄캄한 밤인데 내가 캄캄한 밤에서 그냥 캄캄하니까, 나도 능력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뒤돌아가자, 혹은 주저앉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나의 빛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럼 주님 안에 거하려고, 주님 옆에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바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심정이죠. 포기하지 않는 자의 심정이죠.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러한 열매를, 또한 이 곡식을 추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위안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믿음의 증인들이 숱하게 포기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또 붙잡고, 주님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버티고 또한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아마 제가 확실하기는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런 인내의 시간들, 믿음의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그때 인내하길 잘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간증 고백들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마치면서 두 부분 말씀을 같이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것은 좀 좋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성화의 믿음입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2절에서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쩔 때는 우리가 이런 때가 있죠. 사탄의 그러한 그 강한 도전 속에서 우리가 짓눌려 있을 때.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어떻게 이렇게 번민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몇 절 안 가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 16편 말씀 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가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어떻게 이러한 고통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시편엔 이런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오죠. 상황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아픈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곧 이어서 몇 가지 생각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정말 많죠.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어두운 상황이 있는데, 아픈 상황이 있는데,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내가 한계에 부딪혀진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무너진 나의 삶을 바라볼 때가 무척 많죠.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지만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중간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시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지.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똑같은데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결과는 상반되고 반응이 상반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여도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냐 없느냐지, 이 세상이 더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그것은 둘째 문제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 아느냐, 믿음의 유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에게 주신 삶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지.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줄로 재어준 구역, 여기는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지으시고 나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주면.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나 이것도 안 되고, 야 이거 10년 지나도 5년 지나도 안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으면, 우리가 믿음 없이 반응하면, 즉 보여지는 대로 육신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나 못 살 것 같아,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절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차이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느냐,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 시편 다윗의 노래와 같이 기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살만한 인생이 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비천한 가운데 두지 않으시지, 우리를 그냥 이 세상의 위험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지. 설사 내가 실패하더라도, 설사 내 사업이 망하더라도, 설사 내가 병에 걸리더라도, 설사 내가 죽더라도 내가 주님 옆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것을, 내 영혼을 받아주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찬양해야지라는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을 좇는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이 시대가 교회에서, 또한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 말씀의 메시지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차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가늠한다면, 그렇게 가름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선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한 자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주님 이 시간에도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앞에 우리 자신을 포지셔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며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더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잘 살아내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부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여러분들의 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심을 믿는다고,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또한 지금도 인도하심을 베푸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어서 내 삶이 안전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더 잘 살아내기 원한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러한 그 자손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내 삶으로 증거하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렇게 설명 듣길 원합니다. 입으로 아니라 삶으로 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전히 능력 있음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그러한 능력임을, 또한 구원받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더 잘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지금도 구원받고 지금도 또한 우리가 살만한 인생을 사는 것을,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또한 선포합니다. 어리주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 아버지 묶인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실체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망인 것을 하나님 교회가 또한 아버지의 교인들이 함께 그렇게 선포할 수 있고 삶으로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영적인 실제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주님 앞에 찬양을, 기쁨의 찬양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고, 주님 또한 이제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아버지 앞에 의롭게 되는 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도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운 일을 맡기신 것 때문에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기쁜 마음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고, 주님 더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 살아내는 삶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것을 보여주며 살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내는 주의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